샬롬,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도 잘 진행하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 읽는 것과 큐티를 하는 것, 이 둘 다 잘 병행해 간다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자, 광고는 아니지만 우리 리딩 지저스 이 교재를 적극 추천합니다. 강의 영상도 정말 좋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잘 활용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포로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명으로 인해 감옥을 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지나오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죠. 요셉은 결국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이 살던 땅에 기근이 심해지고 형제들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왔죠. 자,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을 버리던 그리고 배신하였던 그러한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족을 만난 그의 벅찬 감정을 숨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와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모든 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제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형제들의 이미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였고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향한 그 형제들의 사랑도 순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형제들을 향한 그리고 기다렸던 그리운 마음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잠시 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된장과 간장은요, 오랜 시간 숙성되어야 제맛이 나고 깊은 맛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성숙을 경험하길 원하시죠.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에서부터 수많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웠고 억울했고 외로웠던 그의 시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바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움과 원망보다는요,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가장 또한 힘 있는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요, 메마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은 언제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죠.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저는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은 놀랍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은 요셉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들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 총리였지만 권위자로서 그들을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동생으로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와 같이 이 인간의 자리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섬김,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감동적인 장면은요, 조금 길어도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보아야 합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한 부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앞서서 자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하나님이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요셉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보이십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은 살아오면서 억울함과 복수만을 생각해오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평생 고통받게 했던 부모나 아니면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또한 아니면 요즘 큰 이슈인 전세 사기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그 쓴 뿌리 때문에 아직도 그 옛날 그곳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서 우리도 요셉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또한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